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뒤에 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맞냐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창세기 45장에서는 주님을 닮은 요셉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개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또한 오늘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형제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는 이 말을 요셉에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복받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종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고서는 한바탕 크게 웁니다. 그러고서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베냐민을 비롯하여 형들과 감격적인 포옹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야곱의 대가족은 7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는데, 이 대가족은 애굽으로의 이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 가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와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허물이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때서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내 힘이 아직 팔팔하게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의 무력함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떤 행위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냥 두 손 놓고 대책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대책 없이 가만히 있게 된다면 세상의 거대한 탕류에 생명력 없이, 마치 죽은 연어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생명력 없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옛자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영적인 전투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비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동생이 총리였구나, 이렇게 기뻤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요셉이 혹여나 안갚음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을 날려버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비록 이집트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형들의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남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7년 흉년을 대비케 하심으로써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들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당하는 당시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겪었던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로는 믿는 자로 하여금 무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가족에게 베푸는 호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기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줄 각종 양식과 또 예물, 또 앞으로 애굽으로 이민 오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물건들을 다 준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지금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총리의 역할을 대충 감당했다면, 대충 때우는 식으로 했었다면 과연 바로가 그리고 그 신하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의 신하들과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뭇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태도는 앞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검증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장군 집에 있을 때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왕의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에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실이 어디 가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그는 매 한 가지로 성실하게 총리의 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하고 칭찬했을 것이고, 이처럼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소식에 그들이 한결같이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면서 아낌없이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시 성실하심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게으르다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면 농땡이를 부립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보는 사람이 없고
비록 작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일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인식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성실한 자를 좋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슨 일,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